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돌아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 있죠. 그 나라를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 예, 사실 진짜 그 말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 때보다 오히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 때 이 조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은 더하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봐도 한국 국적기가 달린 국적기를 보면 더 가슴이 뭉클하고, 또 미국 뉴스에서 또 한국에 대한 기사만 나오면 귀가 더 쫑긋해지는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한국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국을 떠난 그런 이민자들의 삶뿐 아니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늘 항상 마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게 되죠. 특별히 고향에 부모 형제가 살고 있다면 그건 더합니다. 홀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향은 항상 새로운 안식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바쁘게 살아갈 때는 잘 모르다가도 또 병들고 지쳐서 누워있을 때, 그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게 되죠.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어디나 그런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타향을 떠난 사람,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는 고향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돌아서 가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사실 누구나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가서 좀 쉼을 얻고 또 부모 형제를 만나서 좀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누구나 갖는 마음인데, 바울 사도는 그걸 택하지 아니하고 그 편한 길, 좀 쉬운 길,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험한 길을 택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삶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행,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오늘 한번 그 선교 여정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여정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그 여정이 가던 길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돌아온 길이에요.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지금 저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아랫부분에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곳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그 지방, 저기를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돼 있고, 원래 지금 부르는 지명으로는 시리아거든요. 지금 내전이 있고 있는 시리아. 그곳에 있는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선교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앞에 있는 섬,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 섬, 현재 명칭은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섬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살라미에 들렀다가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죠.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죠. 그리고 나서 바다를 건너 밤빌리아로 건너갑니다.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성경에 보면 버가에서의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버가는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때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아마도 풍토병이 걸렸던 것 같다. 왜? 빠르게 그곳을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안 하고 급하게 그곳을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행자로 따라왔던 마가 요한도 떠나가 버리죠. 그런 어려운 속에서 그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그 위쪽에 있는,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오라고 그러는데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오. 근데 넓게 보면 저기가 갈라디아 지역의 시작이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220km나 떨어진 먼 길이고, 저기를 가려면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그런 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기꺼이 저 먼 길을 가죠. 병든 몸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놀랍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로부터의 박해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또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피하게 되죠. 근데 루스드라에서도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까지 그 사람들이 또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버리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갑니다. 이제 더베로 왔어요. 더베에서 여러분 지금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안디옥을 여러분 시계로 비유할 때 3시라고 보면, 그죠? 실루기아는 한 4시쯤 될 테고, 살라미는 5시, 바보는 6시, 그 다음에 버가는 9시, 안디옥은 한 11시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 12시라면 루스드라, 더베는 1시쯤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시에서 출발했으니까 1시쯤 왔으면 한 2시경 지나서 2시 정도에 있는 지역을 지나서 3시로 돌아가면 짧아요. 그럼 끝납니다. 근데 마침 그 한 2시쯤 지역에 뭐가 있냐면 다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지도에는 나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다소인데 여기는 여러분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곳에 이 다소는 바로 바울 사도의 고향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 가기 전까지 있었던 곳이에요. 자기 고향이 코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전체적인 여정의 선교 여정의 흐름상 3시 방향부터 시작했으니까 12시 1시 방향을 지나서 자연스럽게 2시 방향에 있는 고향 땅 다소에 들려서 안디옥으로 내려가면 선교 여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쉽게 끝낼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된 그런 몸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던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고향 땅에 좀 들려서 몸을 좀 쉬고, 그 다친 몸, 그 지친 몸을 좀 쉼을 얻고, 또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면 정말 얼마나 자연스럽고 쉽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더베에서 바울 사도는 다소로 가지 아니하고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던 길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이게 더베거든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다소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고향 땅 다소로 가지 아니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영어로 하면 they return해요. 돌아서요. 병든 몸으로, 지친 몸으로, 고향이 바로 코앞인데 정말 고향 땅에 가면 자기를 맞아줄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고향 땅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에 가면 그 여정을 다시 그 험난한 여정을 돌아가지 않고 쉽게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데, 쉽게 일을 끝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자기를 박해했던, 자기를 핍박했던, 자기에게 심지어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그가 다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이 길을 돌아갔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직접 보여준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그 길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유익, 편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심지어 목숨을 위협게 하는 일일지라도 바울은 그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편함, 나의 자랑, 나의 유익,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에게 가라고 일러주신 삶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바로 그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기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또 그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었기에 그는 그리스도의 삶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로 바울이 자기가 가르쳤던 이 말, 바로 이 삶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땅 다소에 가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얼마나 평안한 길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만 유익일 뿐이에요. 그가 다시 한번 험난한 길이지만, 자기가 박해받은 길이지만,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 그가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자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꺼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길을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너를 위해 살아라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악한 세상이 너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너의 유익을 취해라. 제가 여러분 요즘 가장 귀에 거슬리는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제게 정말 자꾸 거슬리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후로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 말을 많이 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걸 하겠다. 이루겠다. 이 말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수단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수단이 다른 사람을 밟는 것,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유익이에요. 그 유익도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천대만대 날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 등에 칼을 꽂아서라도 그걸 하고 싶은 게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남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바울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면서 아직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 고단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코앞에 편안한 길을 놔두고 그 쉬운 길을 놔두고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고 다시 가야 되는 그 길을 간다는 것, 그 길로 돌아선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거,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따라 산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다. 분명 세상은 그 길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원치 않고 몇몇만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바울사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편한 길,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 그 박해의 길로 바울은 돌아섰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바로 자기 앞에 쉬운 길, 평안한 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그 험한 길로 돌아섰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그 누구보다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전도하여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은 그들을 그 누구보다 바울은 사랑했기에, 자기 목숨만큼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는 기꺼이 그 험한 길을 돌아서 다시 자기가 전도한 그 도시로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연약하게 여기고 다시 돌아가서 그 험한 길을 다시 돌아서 다시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교회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하려고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참된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다른 거 아니에요. 금은 보화를 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금은 줬습니까? 은을 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다 바친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 복음이에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뭐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진짜 내 제자다.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형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랑, 바울 사도처럼 목숨을 걸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랑 하고 계십니까? 떡을 좀 띄워주는 거,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그 몇 푼 꺼내주는 거, 여러분 안 입는 옷, 유행 지나간 옷, 그거 몇 벌 꺼내서 입혀주는 거, 여러분 그거 사랑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런 사랑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진리를 흘려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 수고,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우리보다 뭐 대단하고 우리보다 그 사람들은 체력도 좋고 정신력도 강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배고프면 배고픔이 있고 추우면 추위에 타고 돌에 맞으면 아프죠. 다른 사람들 욕하면 왜 바울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고소 당신 그대로 돌아가는 그 삶, 어떻게 바울에게 그 삶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그들에게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 그거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비유하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해요. 이 갈라디아,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써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은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저 복음 흘려주는 거, 한번 설교한 거, 한번 복음 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을 설 때까지 너희를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 수고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수고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면 해산하는 수고라고 얘기해요. 애를 낳는 수고,
지금은 그나마 의료 시설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 애를 낳는다는 건, 여인에게서 애를 낳는다는 건 어떤 거였어요?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애를 낳다 죽었어요. 애를 낳는 건 그 당시에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은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그 한 생명을 잉태하여 그를 이 땅에 출생시키기 위해서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애를 낳는 것처럼 자기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제자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거는 수고, 그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명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기까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 없이 여러분, 세상에 붙들려 있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수고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편한 길,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고향 땅을 앞에 두고 돌아서 다시 제자들에게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바울의 그리스도인다운 삶,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어디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을 한 구절로 요약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바울이 이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위하여 살고자 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나의 욕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어렵죠? 믿음 안에 산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형제를 사랑하라는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하시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라고 고향 땅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편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그 길로 가고 싶죠. 그러나 그건 자기의 마음이잖아요. 자기의 유익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마음으로 그 마음, 그 유익을 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셨으니까 기꺼이 자기 목숨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 오광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살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